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의 우여곡절마다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해서 이 어려운 일을 맡겨주시고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어려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고 난 후에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고 하면 이 점이 확실히 다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의 축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큰 은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다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되고 더 크게 느끼게 되고 더 크게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내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할까? 또 어떤 얘기들을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또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또 관계를 잘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힘쓰느냐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진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와의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고로 여기면서 최고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신경을 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사랑으로 늘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축복된 관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이제 질풍 같은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야곱을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나의 택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것, 나의 벗으로 불러주시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시는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불러주시는 이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시고 어떤 것을 맡기더라도 잘 감당할 것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상에 많은 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고르고 뽑으셔서 더 잘난 점이 없지만 더 특별한 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는데 한 번 택하면 영원한 택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벗으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나를 언제나 가까이 두고 또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흘러오는 것이 훨씬 더 넘치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줄로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전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라도 감당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자리에 있는 것은 무한한 책임감과 또 의무감이 따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시고 또 믿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고 맡긴 그 일에는 잘 감당하게 될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멸관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냥 종으로서의 본전이 아니고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도 주시고 상급도 멸관도 주시는 그런 종의 관계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모실 때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본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멸관도 주시고 칭찬과 존귀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언제라도 종으로서의 사명을 죽도록 충성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택함받은 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 거로 우리가 구원도 받았지만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오늘 이것이 우리의 수고나 대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되어져서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믿으시고 그 택함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따져본다면 나 같은 죄인도 세상에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없는 것을 세상에서 이렇게 찾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우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덧된 관계를 온전히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이 집중적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찾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데, 오늘 우리들은 무관심하게 하나님의 관심을 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으면서 언제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정을 키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합시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계속 키워가는 것이 되어지고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 되어지고 더 충만하게 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며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가 여러분의 평생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고 은혜의 관계가 되어져서 끝까지 쓰임받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의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 모퉁이에서도 부르시고 땅 끝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불러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땅 끝이 무엇이고 땅 모퉁이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가장 버림받은 자리가 또 가장 힘든 자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땅 끝은 어딘가? 세상에서 삶이 힘들고 고난이 많고 위로해 주는 자들이 없을 때 오늘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가장 힘든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땅끝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땅끝에 있는 너를 내가 그냥 두지 아니하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영원히 붙들어 줄 것이며 너를 불러서 품에 안아주고 너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9절 10절까지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고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까지 인도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오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 따가운 눈으로 또 이제 잘못된 그런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의롭은 눈으로 보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눈으로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을 받는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5살 난 소년이 어느 날 열병을 앓더니만은 후유증으로서 점점 눈이 시력을 잃어가면서 이 16살 때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못 봤더라면 절망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인데 잘 보다가 잘 뛰어다니다가 어느 날 열병을 앓게 되더니 그렇게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결국은 맹인이 되어지는 그런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큰 꿈도 희망도 그렇게 가지고서 뛰어가야 될 그 젊은 어린 소년의 나이에 앞을 못 보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좌절하게 되어졌겠습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도 여의치 못해가지고 자살을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빌리글리암 전도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글리암 목사님의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여 우주와 나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장애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새로운 꿈들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장애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3학년 때 장애인 선교단체를 만들고 미국에 유학길에 올라서 석박사 학위도 따고 지금은 총신대학 총장이 되어져서 일하고 있는 이재석 교수님에 대한 간증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미국에 있을 때에도 필라델피아, 워싱턴, LA, 뉴욕, 미국 전역에 미랄 선교회를 세우게 만드시고 1995년에는 여러 세계 곳곳에다가
흩어져 있는 미랄 성교회를 연합으로 만들어서 연합회까지도 만들고 그것이 인정이 되어져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목련장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장애가 그를 죽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가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질 때 은혜를 체험하고 어려운 장애가 오히려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편애를 느끼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애는 한마디로 제게 기회였습니다. 실명했기 때문에 맹학교에 진학을 했고 이후에 미랄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졌고 교수가 되어졌고 총장이 되어졌고 실명은 제게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걸 체험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큰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자신이 지금 땅끝에 서 있느냐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출발되는 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포기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포기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땅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포기의 자리가 아니고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인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왕창 들어오게 될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까지도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마음판에 늘 새기고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합니다. 아까도 한번 읽은 말씀이지만 다 같이 제 말 선창하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와 싸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굳세게 되어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7절까지도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완벽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완벽한 방어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악한 마귀가 찾아올지라도 어떤 무리가 찾아올지라도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밤낮으로 찾아오는 재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이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사이 우아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들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더 축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핵무기가 아무리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 북한이 계속해서 개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대적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사일을 수백 개를 쏘아 올려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결국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국의 유명한 남극 탐험가였던 어니스턴 셰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남극에서 배가 파손된 후에 거의 2년이나 가까이 28명을 데리고 그 추운 북극 남극 지방의 극지방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빠짐없이 다 그들을 보호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요 탐험가의 얘기입니다. 1914년 28명의 대원과 함께 남극 횡단을 목표로 해가지고 떠났는데 15년 1월달 그 다음 해 1월달에 남극에 떠다니는 빙산 속에 10달 동안이나 이 빙산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결국은 이 빙산의 압박에 의해서 배가 파손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얼음을 깨면서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파손이 되어지고 그래서 남극의 무인도의 일리펀트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부족한 식량에다가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 속에서 인내력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끝까지 그렇게 참고 인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 사우스 조지아 섬에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22명이 남고 이제 6명이 그 팀을 구성을 해서 그 기지까지 가야 되는데 6m밖에 안 되는 작은 구명 보트를 타고 1000km나 떨어진 곳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진 겁니다. 이 조그만 구명정을 타고 가도 아무리 가도 바다와 얼음만 보이는 곳을 헤쳐나가는데 파도가 20m가 넘는 파도가 몰려올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수시로 배로 들어온 물을 퍼내야 하고 기적적으로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기지까지 가려면은 그 대륙을 횡단을 35km나 해야 되는데 불안정한 날씨에 지도도 없고 무릎까지 빠지는 눈속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36시간을 3명은 그 자리에 남고 3명만이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가운데 간신히 그 기지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는 겁니다. 가보니까 거기에도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배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배를 다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칠레 정부가 배를 겨우 빌려주어서 22명이 나머지 22명의 대원을 데리고 전원 구출하는데 성공했다는 성공담의 얘기입니다. 시간이 6개월이 걸렸는데 28명의 대원이 남극에서 조난당한 날짜로는 634일로서 1년하고도 269일 만에 한 명의 나고자 없이 다 무사하게 돌아올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온 세계가 그 감동의 사건을 접수하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라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노르웨이의 남극 탐험가 아문센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셰클턴이 그처럼 보잘것없는 장비로
그와 같은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만일 내가 셰클턴과 같은 상이었다면 탐험을 포기하거나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아올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사실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셰클턴 대장은 회상합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3시 아니라 4시라는 것을 내신 것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에 대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선장인 워슬리도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서로 나눌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 누구시겠는가?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은 나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비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서 느끼시고 그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승리를 따라서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안전하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벗으로도 삼아주시고 종으로도 삼아주시고 택한 자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사랑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나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땅끝에서도 부르시고 우리를 땅의 모퉁이 가운데서도 불러주셔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돌봐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당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끝까지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고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더 느끼게 되어지고 더 크게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라는 것을 모르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분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들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달같이 549장을 함께